오늘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크게 분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이제 줄곧 확인했던 것처럼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항상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토를 달았어요. 그래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저기에 이빨을 드러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의 관계가 자꾸만 이 갈등 관계에 빠지고 점점 그 관계가 악화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이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 23장에서 그 예수님의 분노가 폭발했던 것입니다. 그 병자들이나 세리나 어린이들을 보실 때는 그렇게 온유하고 자상할 수가 없고 겸손하실 수가 없는 예수님이셨는데 유독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보기만 하면요 예수님의 얼굴에 분노가 가득했어요. 불같은 화를 내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사사건건 하나님의 뜻을 짓밟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늪으로 끌고 가는 이런 짓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어떤 짓을 하는지조차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당시의 지도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분노를 거룩한 분노라고 그래요. 분노는 분노인데 자기의 무슨 개인적인 유익이 침해당하는 것을 놓고 어떤 사적인 문제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훼손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짓밟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분노했기 때문에 그런 분노를 우리가 거룩한 분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적인 분노가 아니고 공적인 분노였어요. 우리도 이런 분노를 낼 줄 알아야 돼. 개인적인 사적인 문제를 가지고 분노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가 또 정의가 무너졌을 때 분노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 당시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오늘 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요 아주 그냥 종합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1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그랬어요.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던 거예요. 모세의 자리.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대단한 자리예요. 오늘날로 하면은 대충 한 세종대왕 정도, 세종대왕이 앉는 자리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만민이 우러르고 존경하고 칭찬하는 그런 자리에 그들이 떡 앉았던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만민이 우러를 정도로 존경할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았느냐 하면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3절 하반절에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말은 잘해요. 아주 말은 번지르르합니다. 그런데 말은 잘하는데 전혀 행함은 없었습니다. 자기가 말한 대로 살지 않았어요. 쉽게 말해서 언행이 일치되지 않고 말과 행동이 따로 놀았던 것입니다. 또 4절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랬지요. 남들에게는 그 무거운 짐을 그 등 위에 짊어지게 해놓고는요 자신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거예요. 5절에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들은요 그냥 겉으로 보여주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거들먹거리기를 좋아하고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죠? 줄곧 예수님의 가르침이 뭡니까?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높아지려고 하는 삶을 살지 말고 도리어 낮아지려고 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줄곧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들은 정반대로 살았던 거예요. 자꾸만 스스로 높아지려고 그래.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지난주에 봤지 않습니까? 그 어줍잖은 그 자기의 그 조그마한 그 거짓 논리를 들이대면서 자꾸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부정하고 책잡아 죽이려고 하는 천박한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자들이 모세의 자리에 떡하니 앉아가지고 많은 백성들에게 존경과 또 칭찬을 받고 그 권력을 가지고 세도를 부렸던 거예요. 이들은요 율법을 제 멋대로 해석해서 백성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안식일을 격하여 너희들 거룩히 지키라 그랬잖아요. 너나 내 아들이나 남자나 여자나 내 문 안에 거하는 어떤 종이라 할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그래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도대체 일이 뭐냐? 또 그런 개념 정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일의 개념 정리를 하기를 예를 들면요. 마른 모학과 큰 것 1개 그리고 작은 것 2개 그걸 옮기면은 그것은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큰 무화과 1개하고 작은 무화과 3개를 옮기면 그것은 일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2개까지는 괜찮고 3개 옮기면 이제 그거는 일을 한 것이고 그러면 안식일을 범한 것이고 그럼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우유컵 1컵을 들고 가면 괜찮고 1컵 이상 들고 가면 그것은 일이다.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안식을 범한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이렇게 아주 세세하게 수백 가지도 넘는 그 법을 만들어 가지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킬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의족을 단 사람 있잖아요. 의족 단 사람들은 안식일에 이제 성전에 나올 때 의족을 떼고 나와야 되는가 달고 나와야 하는가 이걸 가지고 고민하게 만들었어요. 의족을 이렇게 달면 그 일이 된다는 거예요. 일을. 또 안식일에 아기를 데리고 성전에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식일에 아기를 데리고 안고 가도 되는가? 아니면 안고 가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보행기에 태워가지고 끌고 가야 되는가? 이것 가지고 고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끌고 가면 괜찮은데 아기를 안고 가면요 그 일이 된다는 거예요. 무거운 거 들었으니까 무거운 게 아니고 무거운 자기 자녀인데 그를 들었으니까 그는 일이 된다. 그러면 안식을 범한 것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은 것이다. 오늘 여기 교회 나올 때 아이를 업거나 안고 나온 사람은요 큰 죄를 지은 거예요. 그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돼. 이제 이런 법을 만들어 놓고 지킬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요 정작 자기들은 전혀 지키지 않았어요. 남들에게는 그렇게 지키라 하고 자기들은 그 모든 법에서 자유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잔치의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고 회당 높은 자리에 앉아서 거들먹거리면서 사람들에게 대접받기를 좋아했고 랍비라 부르 선생님 이렇게 칭함받기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섬기는 삶이 아니고 섬김을 받는 삶을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삶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듣기 싫었던 거예요. 예수님 보기만 하면요, 그냥 이를 갈고 달려서 예수님 때려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은요, 썩어 문드러졌는데 말은 번지를 했어요. 근데 당시 사람들이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삶과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자들을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그러지요? 세 글자가 있습니다. 세 글자, 한 단어.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뭐라고 합니까? 위선자. 이 사람 한마디 위선자들이었어요. 겉과 속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선자를 보면은요, 예수님은 아주 본능적으로 그 싫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뱀을 보면 본능적으로 싫은 것처럼 예수님은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보면 본능적으로 미워하시고 그들을 멀리 하시려고 했고 그들을 증오했던 거예요.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함부로 랍비라 선생이라 칭함 받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원래 우리 개신교의 정신에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존재라는 그러한 정신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소위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모두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이다, 이런 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의 가장 중요한 정신도 바로 이 평등의 정신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형제요 자매다. 종이나 자유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높은 사람도 없고 낮은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평등한 존재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성찬식인 거예요. 여러분, 성찬 성례자 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고 성찬식에 참여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다 동등한 존재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임을 스스로 인식하면서 성찬식에 참여하셔야 돼요. 네, 이런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어떤 교회 가보잖아요. 그럼 교회당에 목사석이 따로 있고 장로석이 따로 있어요. 그 자리는요, 장로님 아니면 앉아서는 안 되는 그 자리가 있다니까요. 웬만한 교회 대부분 있습니다. 또 식당에 가면요, 당회원석이 따로 있어요. 그 당회원석에서 먹는 식기도 다릅니다. 식기도. 거기 들어가는 반찬도 달라요. 음식도 다르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 같이 앉아서 먹고 다 같은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 똑같은 존재예요. 교회에서는요, 직책의 경중은 있을지라도 계급의 높고 낮음은 없다는 것을 우리 사론의 교우들은 언제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육신의 아버지에게 아버지라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또 집에 가서 아버지 보고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을까 겁나네. 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집에 가가지고 아저씨가 곤란해. 성경을 제대로 정확하게 알아야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을 지나치게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캐톨릭에서는요, 신부님에게 아버지라고 그래요. Father라고 그래요. Father? Father가 뭐예요? 영어로, 한국말로 아버지. 아빠 누가 이렇게 잘하니? 아버지라고 그래요. 아버지. 그래서 아무리 나이가 지긋이 드신 성도님이라 할지라도 새파랗게 젊은 신부 앞에
아버지, Father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그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 정면으로 지금 거스르고 있는 거지요. 또 로마 교황은 얼마나 높은지요. 그 성도들이 그냥 그 로마 교황 앞에 엎드려서 발에 입을 맞춥니다. 발에. 여러분도 제게 좀 그렇게 좀 해봐요 좀. 이건 잘못된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교황에게만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아버지라는 호칭을 불러야 할 존재는 이 땅에서 자기를 낳아준 육신의 아버지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외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10절에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는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뭐 조금 자기가 힘이 있다고 해가지고 또 말 잘한다고 해가지고 회중을 좌지우지하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무리 목회자라 할지라도 혼자 그저 좌지우지하려는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을 절대시해가지고 회중들이요 그 사람에게 절대 권력을 안겨줘가지고 무분별하게 따라가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좀 민도가 높아야 돼요. 그러면요 만약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 절대 권력을 쥔 사람은 절대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를 따라가는 회중들은 반드시 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고 따를 지도자는 그리스도 외에는 한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렇죠? 이것이 바로 천국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는 정반대인 것입니다. 우리 천국에서는 세상은요 자꾸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천국은 스스로 낮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을 사모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도 높아지려고 해서는 안 돼. 스스로 낮아지려고 하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겸비한 모습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올바른 삼일지인데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정반대로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한마디 하면요 이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코웃음 쳤어요. 비웃고 조롱하면서 스스로 높아지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사건건 예수님과 갈등하고 충돌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을 향해서 사정없이 분노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3장 이제 13절 이하를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해서요 화 있을진지여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 말씀을 7번이나 반복하세요. 여기 13절에 화 있을진지여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또 15절에 화 있을진지여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16절에 화 있을진지여 눈먼 인도자여. 23절에 화 있을진지여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25절에 화 있을진지여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27절에 화 있을진지여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29절에 화 있을진지여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7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하세요. 그러다가 결론적으로 33절 보면요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 이거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이 무섭게 분노하시지요. 지금 그토록 온유하신 예수님의 얼굴에 노기가 가득해요. 여러분 그 온유하신 예수님이 왜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시는지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13절 다시 돌아가서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천국으로 인도해야 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천국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냥 사람들 못 들어가게. 그러니까 자기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을 못 들어가게 막아버렸습니다. 그냥
다시 말해서 이들은 생명길을 막아 설 뿐 아니라 생명길로 가려는 사람들을 사망길로 인도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악한 짓을 서슴없이 저질러 버렸습니다. 또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랬지요. 이들은 교인 한 사람 얻기 위해서 두루 다니고 애쓰다가 어쩌다가 한 사람 얻잖아요. 그러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해버렸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배우면 배울수록 더욱더 잘못됐던 것입니다. 참 진리의 본질을 가르쳐서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고 구별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진리를 왜곡되게 가르쳐요. 아니면 진리의 껍데기를 가르쳐. 그래서 그들에게 배우면 배울수록 위선자가 되게 하고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어요. 또 16절에 화 있을진지어 눈먼 인도자여, 이 사람들이 다 눈뜬 장님들이었으니까. 너희가 말한 뒤에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돈을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돈. 성전으로 맹세하면 시크둥하다가 성전에 돈을 갖다 바치겠다 그러면요 갑자기 생기가 돌아요. 그냥 눈이 반짝반짝 빛나요. 그냥 온갖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뇌물 갖다 바치면은 무사 통과고 뇌물 갖다 바치지 않으면요 될 일도 되지 않았습니다. 18절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당연히 예물보다 제단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제단보다 예물을 더 크게 여겼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제단이 이만하면 그 제단 위에 놓는 예물은 이 정도잖아요. 제단이 훨씬 커야 되잖아요, 예물보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요 예물을 제단보다 더 크게 여겼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언제나 마음은 콩밭에 가 있었던 것입니다. 20절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은 이로 맹세함이니라 그랬지요. 이것이 정상인데 이들은요 제단이나 성전이나 하늘로 맹세하면 꿈쩍도 안 하고 아무런 반응도 보이질 않아요. 그러다가 서기관님, 제가 금 갖다 바칠게요. 제가 헌금할게요. 그래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 또 갑자기 안색이 달라지고 온갖 그냥 서비스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고 사실은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사사건건 충돌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요. 23절에 화 있을진지여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랬지요. 이들은요 11조 드리는 데는 열심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습니다. 여기서 이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지요.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거 아닙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 보면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 그래서 서로 돕고 섬기는 것입니다. 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뭐냐? 정의를 실천하고 긍휼을 베풀면서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그 마음이 그 11조에 담겨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겠다는 증표로 드리는 것이 11조인데 이것이 11조의 정신인데 그들은 그런
정신이고 나발이고 그건 전혀 관심 없었고 그저 11조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11조 얼마 드리느냐, 여기에만 그저 관심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11조를 드릴 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요, 정의를 실천하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면서 하나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마음이 다 그 담겨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삶이 뒷받침된 상태에서 그 11조를 드릴 때 그 11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지, 그런 정신, 그런 결단, 그런 마음이 안 담겨 있거나 그런 삶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11조를 백날 바쳐봤자 우리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으신데, 이들은 더 중요한 바, 그러한 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전혀 관심도 없었고 그저 오직 11조를 바쳐라, 11조를 드려라, 이것만 강조했던 것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어디 가버리고 오직 11조 바치면 복 받는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이거는 거짓말이지요. 그래서 성전이 만민이 기도한 집이 아니고 강도의 서굴로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저 제사 드리러 오는 그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노렸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서 자기가 키우던 집 비둘기 가져오면 안 된다, 그 성전에 예물로 드릴 수 없다, 이렇게 해놓고는요, 성전 안에서만 그 비둘기를 사가지고, 성전 안에서 파는 비둘기 사가지고 그걸 제물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법을 정해놓고는요 폭리를 취한 거예요. 그 비둘기를 비싼 값에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또 환정산과 결탁해가지고 그 로마 돈 못 쓴다, 오직 세겔로만 써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환전할 때 또 폭리를 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11조를 바쳐야 복 받는다고 거짓말을 늘어놨어요. 그러니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어찌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헌금하지 말라는 게 아니지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에는 반드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삶을 추구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거룩한 마음의 결단과 삶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걸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 살펴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에서 계시하신 하나님은 언제 어디에서 복을 주신다고 그랬지요? 어떨 때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헌금 많이 할 때 복 주신다고 그랬어요? never, 천만의 말씀이지요? 언제 어디에서 어떨 때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뭐가 이렇게 복잡해요? 그렇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말씀했지요. 단 한 번도 여러분 헌금하면 복 준다 이런 얘기 없어요, 성경에. 그래서 너희가 진실로 나와 맺은 언약, 나의 요구와 명령을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고, 아내가 복을 받고, 아들과 딸이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내 원수가 한 길로 들어왔다 7길로 도망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따라 살게 되면요, 그 삶은 반드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복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의 증표로,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그 헌신의 증표로 드리는 것이,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헌금이에요. 그게. 그래서 헌금하면 복 받는 것이 아니고, 복 받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복 받은 사람이 헌금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면 헌금하면 복 받는 게 아니고 복 받은 사람이 헌금하는 거예요. 우리 산원의 교우들이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24절에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소한 계명들은 범하지 않으려고 아주 지극정성으로 애쓴다는 거예요. 그러나 큰 계명들은요 함부로 범해버려요. 그냥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그리고 약대는 그냥 삼켜버려요. 11조는 강조하는데 왜 11조를 하는지, 11조의 목적과 정신이 무엇인지 그 전혀 모르면서 그냥 11조 하는데 그냥 올인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11조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거 가지고 따진 거예요. 11조보다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리고 그건 함부로 범해버려요. 그냥. 그리고 오직 11조 바치는데 필이 꽂혀 있었어요. 참 곤란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본질과 껍데기, 그렇죠? 알맹이와 껍데기를 구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리석은 인생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어떤 교회 목회자는요 추수감사절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은 한 달치 월급을 바치라고 요구합니다. 설교 시간에 노골적으로 설교를 해버려요. 그냥. 그러면서 자기가 본을 보이면서 나 한 달치 사례금 다 헌금했습니다. 이렇게 설교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왜 그러냐? 추수감사주일은 1년 동안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이므로 추수감사절은 추수감사 헌금은 연수입의 10분의 1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수입의 11조. 그러면은 연봉의 11조를 그러니까 한 달치 월급을 갖다 바치라. 이런 이제 논리가 성립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이 추수감사에 다가오면요 한 달치 월급 갖다 바쳐라. 이렇게 설교를 해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짓밟히는 역사의 현장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성도들이 바친 헌금으로 그 타락한 권력자들과 함께 어울려 다녀요. 이런 자들이 바로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자들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또 어떤 분들은요 그렇게 목회자들 보다도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 볼 때 또 어떤 성도들은요 시장에 가가지고 사과 만 원어치 사면서 막무가내로 자꾸 깎아달라고 그래. 또 값을 어떤 그 가게에 들어가가지고 흥정할 때 사정없이 후려쳐버려요. 그냥 이거 얼마요? 10만 원입니다. 그래 5만 원 합시다. 5만 원 안 되는데. 그럼 나 안 사요. 그럼 나가버려요. 십자가를 목에 걸고 그래요. 제발 그럴 때 십자가 좀 떼고 해요. 이렇게 해놓고는요 그 아낀 돈을 가지고 헌금한다는 거예요. 긍휼을 실천해야 할 현장에서는 깍쟁이 노릇하고 하나님께 11조 바쳤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이것처럼 잘못된 신앙이 없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루사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짓이에요. 이게 또 25절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고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랬습니다. 겉보다 중요한 것이 속이고 아니잖아요. 껍데기보다 알맹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들은요 속보다 겉을 더 중시했습니다. 겉은 번지르르 꾸미는데 그냥 혈안돼 있어요. 몸이 조금만 더러워져도 그냥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난리 법석을 떨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보다 훨씬
훨씬 천배 만배 더 중요한 마음의 탐욕이나 방탕의 더러움, 그 마음의 더러움은 전혀 씻으려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참 어리석은 자들이냐 말이에요. 27절에 화 있을진지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겉은 번지르하게 이제 꾸미려고 회칠, 오늘 하면 페인트 칠한 거죠.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요, 다 썩은 문드러져 버렸습니다. 썩은 문드러져 시체가 가득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온갖 외식과 불법이 가득했습니다. 저들은 입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이렇게 겉으로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삶의 뚜껑을 열어보고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온갖 세상 탐욕과 온갖 불법과 탈법과 탈선을 일삼는 바알 숭배자에 불과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의 더러움을 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의 더러움은 무엇으로 씻습니까? 우리가 손이 더러워지면 물로 씻으면 되죠. 마음의 더러움은 무엇으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씻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씻을 수가 없어요. 예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하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66권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잘 씻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속이 깨끗해져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그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 쉽게 말해 그 잘못된 설교를 들어버리면요, 그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마음이 더 더러워져요. 더 더러워져요. 성경은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목회자가 그렇게 여러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아십시오, 이렇게 설교해야 되는데 그렇게 설교하지 않고 자꾸 성공신화를 들이대면서 누가 11조 얼마 했더니 복 받아가지고 큰 사업을 일궜다, 이런 식으로 엉터리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물질에 대한 탐욕을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탐욕을 씻으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자꾸 부추깁니다. 이렇게 마음을 오염시키는 타락한 설교들이 오늘날 한국교회 강단에 난무하고 있는 거예요. 또 1,000번째 헌금을 바치면 여러분의 소원이 성취됩니다. 그러면서 1,000번째 헌금 바치라고 강요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성도들의 마음속에 자꾸만 잘못된 믿음을 심어버려요. 그 성도들의 깨끗한 마음을 더 더럽게 오염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말씀 가지고 속을 씻어내기는커녕 말씀을 왜곡해서 우리 속을 더 오염시키는 거예요. 탐욕이 우상 숭배라고 했는데 자꾸만 탐욕을 부추겨서 우상 숭배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설교를 자꾸 듣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29절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지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그랬어요. 이들은요 항상 입만 열면은 과거에 자기들의 조상들이 때려 죽인 선지자들을 우리는 존경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때 살아있었다면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선지자를 때려 죽이는데 참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런 의로운 분을 절대로 죽이지 않을 겁니다. 말은 번지를 해요. 그래서 과거 자기들의 조상들이 죽인 선지자들을 위해서 기념관을 세워주고 기념사업회를 만들면서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데 정작 지금 자기 시대에 그 동시대에 살아있는 하나님 보낸 선지자를 보면요, 이를 갈고 달려들 때려 죽이려고 그래요. 심지어 모든 선지자들보다 위대하신 예수님 지금 죽이지 못했으면 안달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근사하게 보였지만은 안으로는 온갖 탐욕과 외식과 불법이 가득했습니다. 그 결과 천국에 자기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막아 서버렸어요. 그냥 교인 한 사람 얻기 위해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자기들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껏 교회 나오게 해서 교회 나온 사람들을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겁니다. 교회 나오게 했으면 하루 속히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저들은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해버렸어요. 그러니 차라리 교회에 나오지 않았으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지는 않았을 텐데 괜히 교회 나와가지고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돌아보면요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도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이 득식을 해요. 특히 목회자는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해서 제대로 전해야 합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준엄한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요 목회자들에게는 메이전 크리마가 있다 그랬어요. 메이전 크리마, 이 헬라 말인데 이거를 바꾸면은요 메이저급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목회자에게. 저도 요즘에 돌아보면 내가 괜히 목회자 했다 이거. 메이저급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에 서는 것은요 진실로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모든 목회자는 올바로 설교하고 올바로 성경을 제대로 온전히 또 충분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줘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래요. 그리고 성도들은 또 성도들대로 성경을 올바로 제대로 충분하게 넉넉하게 온전히 배우려고 해야 돼요. 목회자들에게 가서 성경을 좀 제대로 올바로 넉넉하게 풍족하게 충분하게 온전히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가 건강한 성도예요. 그저 설교하면 아이고 나 오늘 은혜 받았다, 더 이상 요구하지도 않고, 이거는 아주 천박한 성도입니다. 그런 성도들은요 이제 저 신천지 이런 데 빠지기 십상이에요. 성경을 한번 잘못 배워 놓으면요 고치기가 정말 힘들어요. 이 신천지 사람들이 벌써 이 눈이 사팔이 된 사람들입니다. 사시가 되어버렸어요.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없어요. 이 사람들 다 이렇게 성경을 제대로 못 봐. 아무리 제대로 보게 하려고 해도. 그래서 처음에 성경을 배울 때 올바로 제대로 배워야지, 제대로 정통으로. 그래서 만약에 잘못 배워놓으면요 아무리 진리를 전해주려고 해도 깨닫지 못하고 그 죽음의 수렁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헤어나기 너무 어려워요 그게. 그러면 처음부터 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믿고 따르는 자들을 잘못 가르쳐서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33절에서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 이거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랬죠. 이런 예수님의 분노에는요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삶을 놓고 보면은요 예수님의 이 평가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 너무 좀 부족해요. 더 심한 욕을 해도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저들에게 경고하셨어요. 3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선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는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받게 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그랬죠. 여기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라고 했는데 이것은 남유다 왕 요아스 시대에 활동했던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사가랴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이 있었잖아요. 그 아합과 이세벨이 결혼해가지고 딸을 낳지요. 그 딸의 이름이 누구요? 아달랴. 천하의 악한 여자입니다. 저는요 이 아달랴보다 악한 여자를 보질 못했어요. 지금까지. 앞으로 영원히 보지 못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악한 여자였습니다. 이 아달랴가 어떤 짓을 했냐면요, 이 아달랴가 남왕국 유다로 시집 와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아하시아입니다. 이 아하시아가 이제 왕이 되어가지고 당시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여호람을 찾아갔어요. 그 여호람이 이제 전쟁에 나갔다가 상처를 입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위로하러 병문안 갔던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의 장군 예후를 보내가지고 그 여호람과 아하시아를 그냥 하루에 단칼에 처단해 버렸지요. 너무 타락하니까.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아달랴가 그러면 아하시아가 죽었으니까 자기 아들이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슬퍼해야 되겠습니까? 예? 잘 모르겠어요. 슬퍼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오히려 기뻐했어요. 아이고 잘됐다. 이참에 내가 왕이 되어보자 해가지고는요 그 아하시아의 아들들, 그러니까 당시 왕자들이죠, 왕자들을 싸그리 다 죽여버렸어요. 이 여자가. 아이고 여자 무섭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천하의 악한 여자지요. 세상에 이런 할머니가 어디 있어요. 자기가 왕이 된다고 자기 손자 새끼들 전부 다 죽여버려요. 그런데 이렇게 천하의 악당이었던 아달랴의 선하교에서 구사 1승으로 살아난 아하시아의 아들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바로 요아스라는 왕자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났냐면은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를 빼돌려 가지고 숨겨서 키워줬던 거예요. 바로 이 여호야다가 바로 사가랴의 아버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야다가 요아스가 7살 될 때까지 고이 키우다가 결국은 거사를 일으켜 가지고 이 악한 여자, 이거는요 여자라고 하긴 좀 그래요. 악한 년이는 이 아달랴를 왕좌에서 몰아내고 7살짜리 요아스를 왕위에 앉혔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대가 끊길 뻔했는데 여호야다가 회복시켜 준 거 아닙니까? 그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호야다가 이제 죽은 다음에 이 요아스가요 그 은혜를 원수로 갚아버렸어요. 또 요아스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 우상 섬기는 걸 보고 이 여호야다의 아들 사가랴가 가가지고 폐하 그러면 되겠습니까?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게 충원을 하니까 그것이 듣기 싫다고 해가지고 이 사가를 때려 죽여버렸어요. 그냥 요아스가요.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건을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사가랴를 죽인 그 죄까지 함께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사가랴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인 모든 그 선지자들의 핏값, 그 제일 처음에 태초에 처음으로 인류의 첫 살인자가 누굽니까? 가인이죠. 가인이 누굴 죽였죠? 아벨. 아벨이 흘린 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가랴가 흘린 피까지 이놈들이 다 감당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잘 됐다 이놈들, 어디 한번 당해봐라, 참 고소하다, 이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요, 피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여기 37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잘못되고 천박하고 타락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휘둘려온, 그래서 온갖 그 아집으로 삐뚤어지고 부패한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을 그 예수님께서 돌이키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도무지 따라주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탄식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새끼를 품 안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들을 품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이 원치 않는구나.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토록 이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날개 아래 불러 모으려고 했는데 저들은 끝내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이제 앞으로 저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피눈물을 흘리셨던 거예요. 38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그랬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현실이 됐습니다. 로마의 티토 장군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사후에 한 30년 40년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어요. 그때가 AD 70년입니다.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로마 군대를 몰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돌 위에 돌 하나 남기 않고 철저하게 파괴해버렸어요.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티토 장군이 나중에 로마의 티투스 황제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 성 다 폐허로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지고 그 이탈리아 로마로 끌고 갔어요. 그 이탈리아 로마 가가지고 이 포로로 잡아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노동력을 해가지고 이용해서 원형극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원형극장이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지금 이탈리아 로마 가면 있습니다. 그 원형극장의 이름이 뭐예요? 콜로세움입니다. 지금도 가보면요, 반은 무너졌지만 반은 지금도 서 있습니다. 2000년이라는 세월의 풍상을 이기고 지금 서 있다니까요. 그러니 2000년 전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물이었겠습니까? 그 전부 다 누가 지었다고요? 포로로 잡혀간 예루살렘 거민들, 그 거짓 선자들이 놀아났던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노동력을 제공해가지고 자기들이 그 원형극장 만들어 놓고 그 속에 들어가서 검투사의 칼에 맞아 죽고 사자밥이 되고 굶어 죽고 불에 타 죽고 이런 끔찍한 짓을 당했던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또 39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나면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제 멀어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서 보면요, 아니 저 같은 이방인들이잖아요. 제가 이방인 아닙니까? 유대인이 볼 때는 저 같은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목사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오는데 정작 예루살렘 사람들이나 갈릴리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예수님 안 믿습니다.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버렸어요. 주님 재림할 때까지 저 사람 예수 못 믿을 겁니다.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서 멀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삶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과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뼛속 깊이 새겨야 할 것은 주님을 따르는 삶은 기본적으로 높아지는 삶이 아니고 낮아지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우들은 뼛속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이용해 가지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더 겸비해 가지고 낮춰서 무릎을 꿇고 많은 사람들 섬기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한 목적도 내가 복받고 내가 은혜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외식하지 않고 권위주의에 물들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거짓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끝까지 겸비해서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갈 것인가, 여기에 맞춰서 스스로 노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이런 참 성도들이 되어서 날마다 생명길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분노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분노하셨는지를, 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오늘날 저희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적인 신앙의 모습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기가 좀 가졌다고, 지식이 있다고,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거들먹거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겸비함과 온유함을 배워서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